우리가 이제 그 창세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의 첫 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1장 1절은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할 때 이 창조라고 하는 이 말을 그 1장의 창세기 2장의 1장 2장에 보면 다스리심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다스리심.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월드 뷰라고 하는 말, 이게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것, 경영자, 이 세상의 경영자세요. 다스리시는 분. 하나님은 그 성경에 종종 왕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왕이시다. 주님이시라고 하는 그 말도 이제 왕이시라는 뜻인데, 이 세상은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저번 주에 이 세계가 거대한 분열이 일어난 일, 이 두 개의 세계관으로 나눠진 것이 그리스의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계를 두 개로 나누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똑똑해요. 이 똑똑한 게 영적 세계라고 그 사람이 그렇게 딱 말은 안 했지만, 이 영적인 세계는 완전한 세계고 실제하는 세계다. 이 실제하는 세계로 이제 표현을 했고, 우리가 이제 사는 세계는 그 실제하는 세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게 실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실제가 아니다. 이 실제하는 세계의 그림자일 뿐이다. 이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완전하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죄도 많고 고통도 많고 비합리적인 그런 세계라고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이걸 나눴어요. 진짜 그럴듯해요. 저는 진짜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이거를 이제 어디서 받아들였냐면 카톨릭 교회가 이걸 받아들였어요. 카톨릭 교회 이제 그 중세 시대에 제가 그 사람 이름이 카톨릭 교회 가장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이름에 약해요. 할렐루야. 이 거대한 분열은 이게 실제하는 세계고 이 그림자의 세계라고 하고, 이런 관점에서 이 세상을 이제 바라보고 해석을 했어요. 이게 이제 세계관, 월드뷰,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근원적인 게 뭐냐? 이게 이제 나무가 있으면 뿌리가 있죠? 이 뿌리가 있어요. 이 뿌리라고 하는 것은 근원적인 걸 말하는 거죠. 뿌리? 이 근원적인 게 뭐냐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보는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근원.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런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과 하나님의 세계는 이렇게 이 거대한 분열, 교회와 세상은 분리가 돼요. 이렇게 딱 분리가 돼. 교회와 세상을 구분시켜요. 이렇게 분리시켜요. 근데 우리가 이런 관점을, 교회가 그냥,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학자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닌데 이 불신자예요. 그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참 전의 사람이라. 근데 이 사람의 이런 관점을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세상과 교회를 분리시키고, 지금도 세상과 교회를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세상적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의 문화를 전부 다 배격합니다. 문화를 배격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해석해야 됩니다. 세상의 사상 다 잘못된 것으로 여깁니다. 사상도 우리가 배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상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를 해야 돼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사상도 이것도 해석을 해야 돼. 결국은 이것도 해석하고 이것도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은 나쁜 것이고 또 죄악된 것이고 교회는 거룩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두 개로 분리를 시켰어요. 분리를 시켜놓으니까 세상도 너무 좋아해. 세상이 너무 좋아해요. 그럼 너네들끼리 해라. 세상으로 나오지 마라. 이렇게 지금 이제 됐는데, 이런 세계관을 우리가 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교회도 다 똑같이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 그걸 믿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가 교회를 다스리는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을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다스린다고 예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저번에 이 거대한 분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거대한 분열을 나중에 이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임마누엘,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이거를 이제 두 개로 나눠요. 제가 진짜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제가 샀어요. 제가 그렇게 무식한 짓을 하다니, 그런 생각. 아무리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순수이성 비판. 아무리 책을 넘기려고 그래도 책장이 넘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봤어요.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알아봤더니,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런 철학자들이 이 책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임마누엘 칸트한테 이 책을 해석하는 책을 내달라 그랬대요.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가 해석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이 더 어려워. 그 책이 더 어려워. 에이, 집어쳐라. 그냥 원래 그걸 보겠다. 근데 그거는 그 머리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도 읽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순수 이성 비판을 제가 도저히 읽을 수가 없어서 이 서울대학교에서 나온 만화가 있어요. 그 순수 이성 비판, 임마누엘 칸트에 대한 만화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화를 샀어요. 할렐루야. 이제 만화는 쉽겠지. 만화도 어려워. 만화도 어려워. 근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임마누엘 칸트에 대해서 계속 제가 연구를 계속 하다가 드디어 뭔 말을 하는지 드디어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 할렐루야. 뭔 말을 하는지 다 알았어요. 그거 진짜 제가 그 설명을 안 할 겁니다. 설명하면 여러분 이제 근데요, 이래요. 사람의 머리는 뇌를 평생 써도 10%도 못 쓴다 그러지 않아요? 예? 목사님 이상한 얘기해서 머리 아파 죽겠어. 안 죽어요. 할렐루야. 왜 그런다고요? 평생 써도 90%나 남겨 있어요. 아직까지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제가 그 얘기는 다 하지 않겠지만 임마누엘 칸트가 되게 중요한 거를 주장을 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그 인식론이라고 하는 걸 했지만 이제 그건 다 내려놓고, 너네가 이 세상을 어떻게 다 알 수 있느냐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아주 그냥 그때 당시 사람들은, 독일 사람들은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 모든 것을 다 계산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냥 모든 것들을 수학으로 다 계산할 수 있다. 예, 수학적 수치로 다 그걸 말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 칸트가 똑똑한 건 뭐냐면, 너네가 어떻게 다 아냐, 인간인데. 그렇지 않아요? 예, 안슈인타인도 인간이 가진 지식은 바닷가의 한 줌 모래와 같다 그랬습니다. 예.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바보예요.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똑똑하시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시니까 여기 계시는 거예요. 예. 예, 특별히 우리 집사님 지혜가 좀 더 많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근데 이제 세계를 두 개로 구분하면서 인간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인지의 세계라고 하는데, 이 비인지의 세계, 이해가 불가능한, 이해할 수 없는, 둘 다 인간의 이성에 의한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세계와 이해할 수 없는 세계. 이게 이제 이거죠. 영적 세계. 저거죠. 저 그림자의 세계죠. 이제 이 세상, 이 물리적 세계, 물리.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또 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게 또 있다. 이 영적 세계예요. 제가 이 임마누엘 칸트의 말 중에 되게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임마누엘 칸트가 묘비에 세워놓은 건데요. 뭐라고 말했냐면, 저 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떠 있고 자기 마음에는 도덕적인 가치가 떠올라 있대요. 제가 그 말을 이제 바꿔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저 하늘에 무수한 별들이 떠 있고 우리 영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 있다. 할렐루야. 제가 그 말을 너무 좋아해요. 제가 만들었어, 그 말은. 할렐루야. 저 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떠 있고 우리 영혼에는 무수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밝게 빛나고 있어요. 예. 제가 이래 보여도 얼굴도 시까먹고, 할렐루야. 이래 보여도 무수한 말씀들이 마음에 떠올라 있어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시면 금방 알 거예요. 저 사람 좀 이상하다. 맨날 성경 얘기만 한다. 이럴 것 같아. 하여튼 뭐 그래요. 하여튼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이걸 이제 이 사람은 도덕이라고 불렀는데, 도덕, 절대 도덕 이렇게 불렀는데, 이걸 이렇게 두 개로 나눴어요. 이 사람이 2층 구조, 이걸 2층 구조라고 불러요. 이 사람은 이렇게 나눴고, 이 사람은 이거를 이렇게 나눈 거예요. 2층 구조로, 1층과 2층으로. 우리는 1층에서 주로 살고 있고 2층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이 2층은, 이 사람 얘기는 뭐라 그러냐면, 엄청난 파도가 치는 그 외딴 섬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래. 이 2층에 있는 것은, 이걸 이해하는 건.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을 한대요. 하여튼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구조를 나눠 놓은 것을 왜 기독교회는 이걸 수용했느냐는 거예요. 제가 최초에 말씀드렸죠? 이 세상은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예, 여러분, 저 바다는 땅은 누가 하늘은 누가 창조하셨나요? 저 사슴, 토끼, 예,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어저께 돼지 드신 분, 돼지. 오늘 아까는 닭의 자녀를 잡아 드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점심 때 다 드시는 거 제가 봤어. 계란 진짜. 무정란이라고요? 몰라, 그런 건 몰라. 하여튼 닭의 자녀를 다 잡아 드셨어. 예. 여러분, 그거 먹으면서 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을까요? 돼지 잡수시면서 돼지 삼겹 뱃살이 맛있다는 둥, 머리가 맛있다는 둥, 이러면서 먹잖아요. 그쵸? 잡수죠. 이거 왜 양심의 가책이 없을까요? 그건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예, 식물처럼 먹으라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먹으라고 하셨으니까 아무 가책이 없는 거예요. 누가 다스리신다고 세상은요? 하나님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셔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누군가가 있어야 돼. 만약에 여러분 없으면, 인간의 이 도덕이라는 게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다스리는 사람이 자가 없으면 기준이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이 왜 올바르게 살고 왜 정의롭게 살아야 돼요? 이 사람의 생명의 가치나 목적이 있어요. 생명의 가치 자체가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아무 목적 없는 생명이네. 생명 자체가 그냥 이 컵이나 나무나 나나 똑같은 거예요. 이 진화론자들 제가 보면은 사람이 물질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물질. 여러분, 무라고 하는 말 있죠? 예, 없다고 하는 말? 무라고 하는 말도, 이 무라고 하는 것도 뭔가 있기 때문에 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없다고 하는 것도 개념이에요. 뭔가 있으니까 이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무에서 유가 창조됐다고 할 때 그냥 무에서 유가 창조됐다고 하는 말을 쓰지 않아요. 여기 절대라는 말을 붙여요. 절대무. 여러분, 단무지, 이런 거, 무하면 주로 그런 거 생각나시죠? 그거 요즘에 히트 상품이에요. 이거 치킨 먹을 때 주는 그 무 있잖아요? 무 이름이 뭐죠? 치킨무예요? 그게 히트 상품이에요. 하여튼 이 무라고 하는 말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를 알아야 돼요. 이 모든 건 무에서 이게 이제 창조가 된 거기 때문에. 근데 그냥 이 무라고 하는 것도 있다 없다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라고 하는 말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절대무라는 말을 써요. 절대무. 치킨무, 단무지,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절대무라고 불러요. 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무에서 물질이 어떻게 나와? 물질이 어떻게 나와요? 이 물질이 어떻게 사람이 돼요? 근데 물질과 사람을 똑같이 여기면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네. 여러분, 살면 뭐예요? 저는 그거 궁금해요. 어떤 사람이 자살을 했다고 안 됐대. 요즘에 이제 그래도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조금 줄나 이제 그런 문제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주로 그렇대요. 자살해서 죽지 않으면 안 걸려 죽는데요. 자살해서 죽거나 중간에 사고로 좀 죽거나 암 걸려 죽거나 그렇대. 자살해 죽거나 사고로 안 죽으면 대부분 안 걸려 죽는데 우리는 그냥 죽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죽긴 죽어요. 또 안 죽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예? 예? 죽긴 죽어. 하여튼 근데 왜 살아? 왜 살아? 도대체 저는 그 사람들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냥 너가 뭐 식탁이나 뭐 너가 이런 뭐 물질과 너가 똑같다면 너는 도대체 왜 사냐는 거예요. 너가 도대체 사는 이유가 뭐냐? 제가 어젯밤에 경희대학교에서 이제 나온 책이에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역사적 탐구. 이제 경희대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책인데 한 80명의 사람이 쓴 글을 모아둔 책이에요. 80명의 사람들. 뭐 되게 유명한 시인도 나오고, 뭐 수필도 나오고, 뭐 주로 철학자들이 많이 나와요. 예. 어젯밤에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2011년에 나온 책자인데, 경희대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교양을 가르치려고 만든 거예요. 근데 인간은 무엇인가를 논할 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인간을 뭐라고 보는 거냐 하면, 예. 물질이 계속해서, 아까 제가 설교 때도 그 얘기 했는데, 물질이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되는 과정에 있는데 이것을 욕망이라고 보는 거예요, 욕망. 예. 이 모든 세계, 인간의 모든 세계는 그들은 뭐라고 본다고요? 욕망에서 비롯되었다. 욕망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봐요. 욕망에서. 모든 거, 뭐 사회, 뭐 구조, 뭐 발전, 그래서 이 문명을 이루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가정과 왜 부부가 왜 사랑을 하고 왜 자녀를 양육을 해요? 뭐라고 보는 거라고요? 예. 왜 세상에 이렇게 문명을 이루고 발전을 하고 있어요? 이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다 뭐라고 결국 생각하게 되냐면 물질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이제 하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재적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그 말은 무슨냐면 우리 안에서부터 그게 출발점이 있는 거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또 어떤 그런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종교적인 유혹에서 우리는 능히 대항해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겨야 되겠어요? 우리 안에서부터 출발점을 가지는 것이다. 예, 인간은 물질일 뿐이고 욕망이 모든 것의 출발점을 삼고 있으며 이것으로 모든 것은 발전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부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어. 그럼 너는 왜 사냐? 도대체 물어보고 싶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 결국 이제 우리가 알게 됐어요. 뭘 알게 되냐면 이 뿌리가 중요하다. 제가 지난번에 그래서 이 뿌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뿌리가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이 세상을 바라본 우리의 뿌리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조금 엇나가도 잘 걱정 안 해. 우리 기독교인들은. 왜 걱정 안 해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스려. 자녀가 바보야.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옛날에 에디슨이 그랬잖아.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어느 날 가니까 누구예요? 그 선생님이 저 학생 이제 더 이상 공부 못합니다 하고 퇴학 조치를 당하고 아이 손을 붙들고 이제 어머니가 에디슨 손을 붙들고 오는데 에디슨이 엄마 오늘 선생님이 왜 불렀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가 하나님의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에게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그게 달라요. 하나님은 너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너를 다스려 주셔.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 에디슨이 그래요? 그래서 1900년도 초에 미국의 경제 부흥을 이끌었던 이 위대한 발명의 시대에 가장 빛을 발했던 사람이 에디슨이에요. 에디슨 때문에 요즘 이제 다 올빼미가 되고 있어요. 밤을 낮처럼 밝혔잖아요. 이 전등 불빛을. 그래서 이 올빼미들이 되고 있어. 그래서 교회 목회하기가 힘들어요. 새벽에 오는 사람이 없어. 다 2시, 3시에 자고 아침에 그냥 다 문어 낙지처럼 돼가지고 이러고 다니니 예? 점심쯤 돼야 잠들이 깨요. 할렐루야. 예, 누구 때문에 그런다고요? 에디슨 때문에. 예, 이 밤을 낮으로 밝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네, 우리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겨도 걱정 없어요. 왜 걱정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남편이 까불어. 할렐루야. 걱정 없어요. 아내가 너무 바가지를 긁어. 바가지 좀 긁지 마세요. 할렐루야. 걱정 없어. 이렇게 돼도 걱정 없고 저렇게 돼도 걱정 없고 우리는 아무 걱정이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그걸 섭리라고 불러요. 섭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 내일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미리 그 모든 것을 준비해 주고 계셔요. 우린 그걸 믿어요. 옛날에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쫓겨났죠. 그래서 막 이제 사라가 막 너무 구박을 하니까 이제 이스마엘을 어린 아이의 손을 붙들고 이제 정처 없는 길을 가는데 길에서 이제 갈 곳이 없으니까 대성통곡을 해요. 하나님 살려주시라고. 이제 목말라 죽어가요. 목이 말라서 죽으면 대성통곡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 이삭도 큰 민족을 이루고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그리고 물 주고 가요? 안 주고 가요? 얄밉게 그냥 가버려. 네. 샥 갔어요. 물 주고 가야죠.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저 뒤에서 졸졸졸졸졸 물소리가 들려요. 예. 이 하나님께서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줄을 아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를 위해서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상상조차 하지 못한 것들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그 다음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이 세계관 자체가 중요한데 이 뿌리가 중요해요. 뿌리가 중요해요.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계신데 교회 밖에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하면 어려워져요. 어떡하지? 걱정이 많아져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가정 누가 다스리신다고요? 자손들은 누가 다스리신다고요? 내가? 내 자손은 내가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또 우리 교회는 누가 다스리신다고요? 당회가 막 또 이런 데도 있어요. 당회가 막 장로님들이 막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다스리셔.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영혼을 밝게 오늘도 비춰주고 계셔요. 우리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이게 중요한데 이 밑에 있는 이거를 믿음이라고 불러요. 우리를 믿음이라고 불러. 이 밑에 있는 이 뿌리를. 그리고 자기들은 과학이라고 불러요. 합리. 자기는 합리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믿음이라고 그래. 이 믿음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너희는 비이성적, 비합리적, 비과학적인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너네는 비합리적인 사람들이고 이제 그냥 흔한 말로면 반 미친 사람들 취급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반 미쳤기 때문에 세상을 누가 다스린다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네? 하나님 다스리신다네? 자기들은 합리과학이라고 부르지만 이걸 추적해서 올라가면 이 사람들도 무언가를 믿고 있는 거예요.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주로 뭘 믿고 있냐면 물질을 믿고 있어요. 물질을 믿고 있어. 그들은 하나님 대신 뭘 믿고 있다고요? 물질을 믿고 있어요. 그 물질적 가치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올 때마다 500만 원씩 주면 교회 올까요? 안 올까요? 무조건. 인산인해를 이뤄. 왜? 그들은 뭘로 바라보기 때문에요? 교회 가니까 돈을 안 줘. 돈 내라 그러네. 교회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들도 궁극적으로 뭔가를 절대적인 뭔가를 갖고 있어요. 그들도 따지고 올라가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들은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뭘 가지고 본다고요? 하나님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뿌리가 뭐냐? 이걸 이제 세계관, 월드비우라고 하는데,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간 역사는 인간의 어떤 만든 것으로 되지 않고 성경대로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인간의 역사는 다 흘러가요. 역사를 배우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배우는 역사, 이거는 일반 역사 학도들, 역사를 배우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거스틴의 역사관을 배우게 돼 있어요. 어거스틴의 역사관. 이건 누구나 배우게 돼 있어요. 근데 어거스틴의 역사관은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간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면 인간 역사는 끝이 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이제 알게 되는 사실은 뭐냐 하면 그들은 헛된 것을 의지하고 있고 우린 참된 것을 의지하고 있으며,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 이 나라도 걱정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이 나라도 누가 다스리신다고요? 하나님. 여러분, 자손들이 지금 예수 안 믿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께 맡겨드리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되는데,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그 사람을 붙들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가 붙들고 계시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을 붙들고 계셔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착해도 누가 붙들고 있다고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에베소 그 6장에 나오는 건데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사람들을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 없는 사람들을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다스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의 역사를 깨뜨리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이셔요. 그 전에 어떤 분이 그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 그 형님이 자기 집안의 유일한 검은 양이래요. 아무리 전도도 듣지 않고 나중에 감옥까지 갔다 오고 여러 가지 말썽을 많이 피우고 다른 사람들한테 많은 어려움을 끼쳐요.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왜 우리 형님은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교회도 다녔고 세례도 받았는데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말씀이 번쩍 떠올랐어요. 뭐가 떠올랐냐면, 마음을 혼미케 하는 영이 하나님의 은혜가 비추지 못하게 하는 거래. 마귀가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있다고 고린도후서 4장에 기록돼 있어요. 그 말씀이 번쩍 떠올라서 이분이 일어나자마자, 그 형님은 비행기 타고 몇 시간 가야 되는 곳에 있지만 일어나자마자 내가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형님을 붙들고 있는 더러운 영들, 악한 영들은 즉시 물러가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공간을 초월해서 효력과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해도 저기서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도 거기 계시기 때문에. 물러가라! 물러가라. 크게 한번 시작. 물러가라! 지금 여러분 다 물러가라고 해야 돼. 시작. 물러가라! 할렐루야. 잘하셨어요. 그랬더니 며칠 후에 형님한테 전화가 왔대요. 그날 저녁에, 물러가라고 한 바로 그 저녁에 내가 왜 이제까지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몰랐는지 모르겠대. 그날 저녁에 안개가 거치듯이 내 마음의 모든 것이 거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밝히 자기 영혼을 비춰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읍시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 뿌리가 뭐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있어야 돼. 이거 있어야 돼. 섭리를 믿어야 돼. 지금 어긋난 것 같고 잘못된 것 같고 이상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그 한 가지 얘기만 잠깐 하고 마칠게요. 우리 누구시더라? 23살인가 때 이제 얼굴이 불타가지고, 이지선 씨? 지선아 미안해? 책 썼잖아요? 김지선? 이지선? 박지선? 이지선? 네, 이지선. 우리 장로님이 책 한 권 선물로 저한테 주셨는데, 이제 그 집안이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집안이고, 근데 이제 음주운전에 차가 쳐가지고 반이 불탔어요. 이번은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 화상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반입을 타가지고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이 이제 그 오빠가 뒷발을 잡고 꺼냈는데 그 오빠를 그렇게 많이 원망을 했대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제 병원에 실려가서는 이제 도저히 살 수 없는데 어머니가 먹어라 살아야 된다. 먹어라 살아야 된다. 그 어머니 말씀 때문에 살았대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서. 그럴 때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기도해 주면 그 얘기를 하시래. 이때를 위하여 믿음이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해 주시더래요. 할렐루야. 이때를 위해 믿음. 그래서 그 온 집안이 그걸 감사로 바꿨어요. 그 몇십 번의 수술을 해요. 뭐 수술 엄청나게 해요. 근데 지금은요, 이제 저 한동대 교수님으로 계시고, 저 UCLA에서 공부하셔서, 거기서 박사학위 취득해서, 한동대 교수님으로 계시고, 전 세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주고 있어요. 왜 그런지 우리는 몰라요. 모르지만 하나님은 섭리해주고 계셔요.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근원적인 게 중요해요. 우리 근원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세상과 교회를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그런 이분법이라고 하는데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진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요. 세상은 세속적인 것이고 교회는 거룩한 것이다.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